주시는데,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계시록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의심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곁에서 토해내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달려낸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달라두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죠, 다. 그렇죠?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는 다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바이러스에게 배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여 바이러스에게 배우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참으로 회방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방해와 관계로 참으로 주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렇게 나눠 공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주님 안에서 잘 실행하는 그러한 저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배교의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뜻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이 혼란스럽고 험난한 이 마지막 때를 참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서 배교하지 않냐고 주님께 오셔서 저희를 부를 때 다 주님께 끌려 올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 더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간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질병이 이렇게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잘 그래도 대처하는 편이라 마스크를 그냥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말을 잘 듣잖아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덜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 거의 그 뭐 전 지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배교예요. 교회의 배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대기로 칠 때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기근으로 이렇게 칠 때 배교하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배교하여 주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있는 소금과 같이 그렇게 돼서 세상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조롱거리로 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팬데믹의 원인, 그 역병의 원인을 서로 뭐 너희네가 나가랬다. 강대국이 서로 너희네 나라 때문에 그래. 아니야, 너희들이 그랬어. 이렇게 서로 비난하지만 그 역병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역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배교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깨닫게 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닫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그러한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연애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죠. 또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보다 개를 더 이렇게 가까이 키우는 그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비정상인 것입니다. 더 안다는 사람들은, 배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갖다가 유전자를 변형시켜 갖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정상적인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는 것인가 하시에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섬겼는가 것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를 드렸느냐인 것이죠.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미사.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미사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했던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매주 그들은 그것을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잔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서 먹는 것이에요. 또 신부가 기도하면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에 무지하게 예배를 비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카니발인 것이에요. 차 이름도 카니발이 있지만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카니발인 것이에요. 예배가 비정상적이에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게 없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제 부르고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하면 누가 알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듣으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다가 미친 사람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방언 기도, 관상 기도, 그죠? 또 일천번제 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한 교회들 안에 있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에요.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거기서 빠져나온 게 순서는 시간은 다르지만 다 빠져나왔길래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정상적인 카니발의 축제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말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다음에 후회할 일인 것이. 후회할 일. 내가 그때 주님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배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와서 주님 진리로 이렇게 실행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짧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던 것. 다음 달이면 또 우리 거리 설교 나가겠죠? 같이.
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참 주님 안에 있었어. 그렇죠? 밖에 나가면 그 시간들이, 아, 그때는 그랬었는데, 아,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죠?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강단에 나가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 있었는데,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후회할 곳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그때 내가 교회 갔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아, 그때 내가 참고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어야 돼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후회할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과거의 것을 다 씻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짝 먼저 왔길래 저의 과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도교에 있었을 때 그 후회, 또 주님 안에 와서 내가 실행했던 것, 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했고, 또 그렇게 지체들과 그렇게 주님을 섬기던 그런 장소, 시간들 다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순회 설교 다녔던 것을 이렇게 메모해갖고 간단하게 한 게 있거든요. 과거의 것이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을 보고 후회하는 그러한,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내가 실행했던 것이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후회할 그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같이 실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을 신실하게 같이 잘 실행함으로써 주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후회할 것이 없도록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면 다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에요. 배교의 자리에서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후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교회 때 하나님께서 그 역병을 통해서 교회가 배교한 거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배교한 그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성별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경고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역병을 통해 성령님의 경고를 들으라.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배교한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주님께서 토해내버린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기는 뭐 내가 나갔다고 더 뭐 성별에서 나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토해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배교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갔기에 주님께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로 인한 그 재앙에 무책임한 것이에요. 왜 재앙이 있는지 그런 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재앙에 무책임한 것이에요. 재앙은 배교한 교회들이 그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파라오의 완악함이 완악함의 그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그렇죠? 파라오가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재앙이 오면 좀 이제 부패해야 되는데 어때요?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기까지 완악해지는 것이. 세상이 그렇고 지금 이 팬데믹을 당하는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접한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한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배교했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은 없다. 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마귀의 계략에 동참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교회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집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집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집트로 보게 하려는 것이에요. 곧 떠날 것인데 세상에 곧 떠날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미련을 두어야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곧 떠날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재앙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같이 그 이집트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뽑아내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그 재앙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에요. 우리가 급히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급히 데리고 간다면 지금 떠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아멘. 급히 떠날 것 같이 준비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요. 누룩 없는 빵과 하나님의 명령만을 가지고, 그죠? 이제 곧 떠날 테니까 다 6월절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것 같지 하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식을 바라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심 같이 교회에게 방주를 보내실 것이에요.
그들은 방주를 조롱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 말고 그 세상은 방주를 조롱한 것이에요.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드냐고 막 조롱을 한 거죠. 우리가 죽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때도 안 하는데 또 속이는 거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교회는 40일 홍수에 앞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홍수에 앞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 것이에요? 순수한 것들로 주님께서 잔뜩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죠? 새롭게 시작할 순수한 것들로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들어오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셔가지고 너희는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미련 두고 그것이 아까워서 다른 지체가 힘든데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방주에 들어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주님께서 명령하는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 구령의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의 열매들 다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떠나 했듯이 우리 교회는 갑자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기 있는 모습과 같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에요. 더욱이 세상의 이 팬데믹의 징조, 세상의 징조가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런 일들만 하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죄를 쌓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급히 떠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준비물을 주님을 섬기는 믿음뿐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 성령의 열매, 순수한 것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배교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미련이 배교인 것입니다. 그렇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봐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저 신발장에 있는 그 소금처럼 되는 것이에요. 저 소금이 처음에는 껐어요. 한 이만했는데 점점 습기가 차면 녹더라고요.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배교의 표인 것입니다. 배교한 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미련이 배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손에 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중독된 것입니다. 중독. 내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독된 거 있어요?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만하라는데, 그런데도 계속 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휴거될 때? 그거 갖고 가세요? 아무리 오늘 산 거라도 못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중독된 것이에요. 미련인 것이에요. 배교하는 그런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휴거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것을 놓고 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오신다면 난 이거는 놓고 갈 수 있어.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인 것이에요. 마귀가 그걸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배교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경고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가까워서 내가 이런 것들 사랑해서는 안 돼. 내가 주님이 오시면 이러한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 오르실 텐데 내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시겠어. 아이고 여저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아이고 교회가 세상 편을 들어가고 그 역병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렇죠? 역병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역병은 바이러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배교해서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셨어요.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책임인 것이에요. 물론 대통령도 하고 뭐 누가 어쩌니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책임인 것이에요. 역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병을 통해서 성령님의 경고를 들으라. 두 번째,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자신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현 위치와 가고 있는 길과 목적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도 제목. 그렇죠? 그것이 일치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지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일치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주님을 만날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도하고 실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니 어떻게 해요? 곧 오신다니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묻어놓고 잃어버리지 않게 묻어놓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 오시기를 우리 기다려야 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의 목표가 더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목표가 이렇게 나는 거기까지 가겠어. 그 목표가 거기야.
한 10km 밖에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10km 밖에 있는 거. 그렇지만 어디야? 내가 거기까지 갔다 올 것이야. 이렇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까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그 목적지가 더 환하게 크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가 환하게 크게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희미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 아니에요? 아, 내 목적지. 주님 앞에서 있는 그 내 모습. 그게 환하게 보여야지. 주님 보좌에 같이 앉을 그것이 환하게 보여야지. 희미하게. 그렇죠? 저도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마귀가 공격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기분으로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귀랑 싸우면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가 시작인데요. 그렇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하루도 이렇게 내가 성령 안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서 그 과정과 목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잘못되는 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배교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잘못 갔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우리는 제독교에서 배교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저는 그 배신의 대가를 단단히 치렀어요. 거길 배신하고 나오려니까 욕하고 막 저주를 하고 싸우고 난리를 피고. 그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죠? 여기서 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성별하는 것이? 여기서 또 배교하고 나가는 것이? 네가 배교했지, 내가 배교했지.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배교한 것이? 자신의 것은 생각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만 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 제가 아주 못됐고, 제가 그냥,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도 대전역에서 그 술주정뱅이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막 나도 똑같이 했겠지만 지금 어때요? 막 욕을 먹어가며 너 욕했어? 너 욕했어? 나도 더 이렇게 주님께 다듬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다듬어 줘야 그러한 자가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제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나는 더 참으로 주님의 자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부끄럽게 한다. 제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면 상대방의 그 조그만 걸 갖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 가늠한 여인 들켰는데 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부터 가는 거죠. 그렇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자신을 그래도 조금 더 아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졌어 그래도.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요. 60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을 이렇게 주님한테 잘한 것보다 주님을 힘들게 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면서도 주님을 힘들게 했던 때가 어렸을 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는 막 노숙자랑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근데도 그렇게 싸우는데 내 편이 있는 것이에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노숙자 편은 더 많고. 그게 패가 나뉘어갖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대전역에는 양반인 것이에요. 대전역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끔 한 사람, 한두 사람 있는데.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 대전역에서도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나랑 이제 이렇게 대전역의 친구예요. 내가 가면 와갖고 이제 나보다 한 10살이나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좀 내가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내 편이었으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가면 좀 이렇게 음료수 값이나 좀 줬으면 하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자신이 가고 있음을, 자신의 눈에 이렇게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성품에는 배신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성품에, 옛 사람 안에는 배신자의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편이 이렇게 있어갖고 한쪽을 배신을 했어야 돼요. 사람 안에는 그렇게 배신자의 그 성품이 있는 것이죠. 잘못 선택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배교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으면 또 배교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또 배신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있다면은 그 길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잘못되기 전에. 배교의 판단에 잘못된 배교의 판단의 잣대는 거짓 성경인 것이에요. 거짓 성경으로 잘못 제어받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나가는 것이죠. 내가 성경대로 실행했는가? 내가 성경대로 믿고 공부하는가? 내가 성경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봐도 돼요. 내가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잘못했다 그러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의 행보는 교만함으로 자신의 짧은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낮춰 보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앞서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심판의 자리였지만 그것은 교만함으로 진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